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1월 1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걔가 흘린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먹는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내려 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내려 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차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이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아멘.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서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 조금씩 이전에 소심하고 또 무기력하게 살았던 기드온이 이제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드온이 준비가 되어져서 뽑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우리가 지난 토요일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대화를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을 준비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손뭉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조금씩 준비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자 하시는데 그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소집을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수많은 군대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대와 함께 미디안의 적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전에 어떠한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전쟁과 이 전쟁, 이 싸움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은 전쟁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사실 수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고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성실함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노력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과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것만으로도 살아내기가 너무나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처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들어서 미디안을 물리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들었던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또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또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드온,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드온을 부르셨고 기드온과 함께 조금씩 기드온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드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할 때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놔버렸다면 하나님도 기드온을 쓰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함께 손을 잡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느새 수많은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수가 많다 얘기했을 때 그들을 돌려보내라 얘기했을 때 돌려보내는 담대함을 돌려보내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이 아닙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수많은 군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그래 이들 일과 함께라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수많은 군사와 함께해서 전쟁에 승리한다면 그래 맞아 군사와 군세가 숫자가 비슷하고 또 우리가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내가 잘 준비를 하면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잊혀져 버린 그들이 이미 상실해버린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수가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손을 붙들고 돌려보냅니다. 숫자가 300명이든 30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드온이 손을 잡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기드온의 순종은 커 보일 수 있지만 또 어쩌면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강권적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는 이 믿음의 흐름에 기드온은 잘 따라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300명의 숫자만 남았을 때 기드온이 혹시 겁이 날까 싶어 두려워할까 싶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서 적진을 살펴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섬세하신 만지심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겁쟁이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300명밖에 남지 않은 군대 때문에 혹시나 두려워할까 싶어서 기드온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부하 불어와 함께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손을 놓지 않은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갔을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의 병사들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군사의 숫자를 봤을 때 미디안 기드온은 겁을 먹고 안 되겠다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도망치지 않고 있을 때 그 두 병사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대화가 무엇입니까?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병사들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침 그 대화를 기드온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만약 그 놀라운 그 수많은 병사들 틈에 내려가는 것이 두려워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것을 보았을 때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두려워서 돌아가 버렸더라면 듣지 못했을 그 소리를 기드온은 들었고 듣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드온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심의 기드온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내가 갖는 어떤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정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문제들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 문제로부터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들에 우리가 켜켜이 둘러싸여서 고통스러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해진 이 문제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수많은 문제들이든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문제 가운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기드온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당장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서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그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비추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그 음성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드온처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라도 조금씩 의심과 무기력과 두려움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또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행복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 그것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주연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연자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삶의 인도자 되어주신 하나님 어디에서든 주연자매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